오늘 요한이서는 요한일서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로인 나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제 사도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당시 복음의 2세대들이 처한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의 교회의 사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또 내부적으로는 그들 안에서 또 이단의 문제로 인해서 외부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를 몰래 설파하고 또 율법주의를 가르치려 하고 또 천사 숭배 사상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한이서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의 표현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와 이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고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요한일서와 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거짓 진리로부터 그것들을 경계하고 혹이라도 빠져 있다면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기준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 실천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것이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와 이서는 우리 균형 잡힌 성도가 무엇임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실시되고 있는 교육,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두 가지예요. 진리냐 사랑이냐.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조화 있게 가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성적인 가르침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 그것을 어떻게 믿고,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바울의 서신 여러 가지 중에서도 구조를 제가 말씀드릴 때 앞부분은 이론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교리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했어요. 오늘 그것이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교리는 다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되어 있어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또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실천적인 부분이 약하거나 혹은 이론적인 부분이 약하거나 이 요한일서와 이서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이 약하더라도 오늘 요한일서와 이서를 보면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과정이 되고, 또 실천적인 부분이 약하다 하더라도 오늘 요한일서와 이서를 읽어가면서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주장하는 그러면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의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것을 한 단어로 설명하면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녀들과 자녀들 중에 가정 단위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진리를 아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진리를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런 진리로 나아가는, 즉 진리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대한 바와 같이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자녀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기쁘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강조하죠.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가 알고 믿었던 것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바로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녀와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실천하고 있지만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6절입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앞부분을 정확히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썼던 그 서신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랑이 바로 이것이다. 그 사랑은 이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 되었고 우리는 그 들은 바를 실천하면 된다. 그 사랑의 완성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인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인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것이 요한 1서의 내용이거든요. 특히 요한 1서 4장의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이 알고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 이단의 특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영지주의 뭐라 그랬어요?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으로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헬라의 철학인 이원론을 바탕으로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리가 없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어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러니까 잃지 말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녀들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아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강조하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너희가 경계하라. 그리고 너희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부임한 지 이제 1년 9개월이 넘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다가서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일과 또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그런 전도의 열정,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 일이고 이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일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우리가 앞서 요한 1서에서 강조했던 거랑 똑같죠. 사랑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가 그 교훈 안에 있는 자고, 그러나 그 교훈을 지나치는 자는 어때요? 그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 교훈 안에 있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 이단들이 이 완주 지역, 우리 봉동 지역에도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신천지 집단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아직은 좀 미비해 보이기는 하지만 신문도 발행하고 뭔가 이곳에서의 어떤 집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모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얼마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집을 방문하죠. 우리 여기 교회 사택인 걸 알면서도 와서 이렇게 신문 놓고 이렇게 그 초인종 눌러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걸 보면 요즘 굉장히 대담해졌어요. 신천지 교회라고 얘기까지 해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 자체가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면서 문 열어주고 대화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도 여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그 약점, 또 벌어지고 있는 현실, 이런 그것을 누구보다도 이단이 더 잘 알아요. 그 약점들을 파고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약점을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말을 섞지도 말라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하고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상처도 입을 수 있고 또 기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고 의견이 잘 맞지 않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파고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집요하냐면, 이제 제가 겪은 일이에요. 이제 안동에 있을 때 대학에 이제 그 중요한 게 없는 지갑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신분증 정도 하고 소소하게 이걸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지갑을 그냥 벤치에다 놓고 그 누군가 그걸 찾아서 자기한테 연락을 주면 그걸 감사해서 밥 사준다든지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이단을 설파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넘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여성이었는데, 여자 청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거지를 알게 되고, 나중에 반찬도 좀 갖다 주고,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까지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서 이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건드리시자 하면서 내가 바로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존재고, 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왔냐? 처음엔 성경적으로 접근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뭐예요? 재림 예수 이만희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친구가 처음에는 제대로 몰랐던 거죠. 이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넘어가기 전에 자기의 실체를 딱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교회 나왔을 때 목사님이 그 신천지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었던 걸 자기가 고스란히 당했다고 생각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돼요. 우리가 그 중간에 그 사실을 알아서 신천지를 떼내고, 그래서 친구들 케어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제 형사 처벌까지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시는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떼어나긴 하는데 이 친구가 정신적인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우리 청년들이 그 청년을 위해서 그 정신과 치료하는 데까지 연결해주고 도움 주고 그리고 나중에 좀 케어가 돼서 새로운 직장, 그것도 이제 우리 청년이 근무하고 있는 그 새로운 직장에 이렇게 취직시켜줘서 거기서 또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야, 저렇게 길 한번 잘못 들어서 완전히 정신과 육체가 다 망가져 버리는 데까지 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런 영지주의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알고 믿는 행위,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돼요. 이 사이클이 지속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한, 기억하라고 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행할 때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딱 들으면 벌써 수상해요. 우리가 알고 믿었던 거와는 좀 달라요. 뭔가 이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 주의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삶에 찌들려 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금방금방 무너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찔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환경이든 어떠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단의 이런 가만히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하고 막아낼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인사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쓸 것이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아주 간단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파피루스에 써봐야 한 면도 차지하지 않는 이 짧은 서신을 통해서 부녀들과 자녀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진실된 신앙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에게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을 것은 서로 문안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 구역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에게도 이러한 일들로 서로 문안하고 또 안부를 묻고 믿음의 굳건히 세워질 것을 우리가 격려하고 지지해가는, 그래서 이번 우리 잃어버린 양 찾기 주의를 위한 전도대행진 70일이 헛되지 않는, 그래서 이 미혹된 것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오고 굳건히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사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